오늘 우리 1단계로 되어진 첫 주말입니다. 뉴스에 보면 오늘 많은 사람들이 단풍 구경을 가지 않을까 이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단풍이 아마 이번 주간, 다음 주간에 절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단풍 구경하고 싶죠? 그래, 마스크 썼으니까 아무 표정이 안 보여요. 단풍 구경보다 주의 은혜를 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단풍 참 계절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저는 그 단풍을 볼 때마다 나무가 1년 동안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 열매를 내놓고 주님이 칭찬해 주니까 부끄러워서 빨개지는 것 같고, 또 어떤 때는 자기가 한 게 없어서 부끄러워 빨개진 것 같고 그런 생각도 들지만, 또 하나는 자기가 해놓은 모든 것에 대한 내가 성적표를 내놓는 모습이 단풍이지 않겠는가. 나무는 일생이 그래요. 단풍이 져서 최고 아름다운 것 같지만 사실은 나무의 진액이 빠져서 색이 변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떨어져서 낙엽이 되면 그것이 자기의 걸음이 되고, 그리고 내년에 다시 생기로 올라가는 순환을 주는 겁니다. 이 단풍이 있는 계절에는 이제 아침 저녁으로 스산한 바람, 찬바람이 불잖아요. 벌써 우리가 찬바람 부는 2월 첫 주부터 예배 제대로 못 드리다가 이제 단풍 지는 계절에 이제 다시 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이 모습이 참 한 해 동안 뭐 했는가 이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한 해 동안을 봅니다. 우리 할렐루야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를 바라봐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교회를 향할 때 어떤 느낌이 들을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할 때 어떤 느낌으로 우리를 쳐다볼 수 있을까? 과연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부터 대면 예배가 시작된다고 하고 이 인원이 제한된다고 할 때에 그 마음의 표정은 어떨까? 부목사님이 이제 예배 드려도 되니까 오세요 했을 때에 그 마음이 막 설날을 기다리거나 소풍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설렜을까? 아니면 이제 좋은 시절 다 끝났네 할 수 있을까? 참, 난 아주 여러분을 물어보진 않았지만 내가 생각이 좀 복잡해요. 이럴지 않을까 저럴까. 그 다음에 또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바라볼 때 어떨까? 이제 예배가 회복되니까 뉴스에 또 교회 발, 손발이 다 나올 거 아니에요. 이제 교회 발, 또 목사 누구 막 그렇게, 다른 사람들은 120번, 뭐 125번 이렇게 나오는데 꼭 목사는 목사 누구 하면서 시작해가지고, 우리 교회도 방송 타려면 돈 하나도 안 들고 제가 걸리면 모습 이 예배 현황까지 아마 사진 찍어가지고 뉴스에 나올 겁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어떻게 바라볼까? 우리 성도들 스스로도 교회를 어떻게 바라볼까? 과연 주님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어떤 모습을 볼까? 이 다양한 생각들이 들어요. 자, 여러분,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에 사람으로 볼 수가 없었어요. 에스겔은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외치던 눈물의 선지자와 같이 있었던 시대예요. 이사야, 에스겔, 에레미야, 정말 이 사람들은요, 이 시대에 외쳤던 사람들 아닙니까? 회개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소와 말과 개와 돼지들도 제 집과 제 주인을 알건만은 어찌하여 이스라엘 내 백성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느냐고, 돌아오라고 외치는 거예요. 너희 죄가 주음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같이 해주겠다고 이사야도 외치고 에레미야도 외치고 에스겔도 외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눈에 비친 이스라엘은요, 바로 해골들, 마른 뼈 따위들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동네에서 제일 무서운 게 어디냐면 산비탈에 있는 상여집이에요. 거기를 지나가려면은 거기까지는 잘 오다가 그 앞에 보면 막 한 놈이 뛰면 다 같이 뛰는 거예요. 빨리 뛰어야 되고 막 뛰어 달려 도망가요. 왜? 죽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어릴 때부터 있었거든요. 누구나 다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우연찮게 가다가 사람들이 산 밑에 모여 있어서 가서 구경을 했어요. 뭔가 하고 틈새에 봤더니 이장하는 거예요. 이장하는 거를 제가 초등학교 때 봤는데 한동안 그게 지금도 딱 하면 떠올라요. 그냥 이게 하얀 광목 비슷한 거에다가 쫙쫙쫙쫙 뭐예요 그게?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걸 이렇게 봤어요. 아무 생각 없이 저런 저기 뼈구나 이렇게 봤는데 왜 밤에 잠자려니까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설의 고향에서 내 다리 내놔라 그게 떠오르냔 말이죠. 이게 여러분 제 얘기도 있지만 여러분 얘기잖아요. 그런 모습 봤을 때 어때요? 제가 캄보디아에 처음에 갔을 때 킬링필드 박물관으로 인도해 줘서 거기 갔어요. 그랬더니 해골들로 탑을 쌓았고요. 그리고 그 박물관 안에 산책로가 있는데 산책로 자체에 회 수거하지 아니한 뼈, 수거하지 아니한 옷가지들이 널려 있어요. 어떻게 길거리에 그게 있는지 몰라. 근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때에 저와 우리 함께 갔던 모든 사람들의 분위기는 어디 소풍 온 분위기가 아니에요. 즐거운 관광의 분위기가 아니에요. 뭔가 엄청 찍어 누르는 무게가 있고 슬픔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분노가 있어요. 어린 아이를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 나무에다 쳐서 죽이는 그 사진을 딱 보면서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냐. 많은 뼈다귀를 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아요.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하여 골짜기로 이끌어가서 보여주는 것이 뼈다귀들이에요. 많은 뼈와 해골이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보여주는 눈을 에스겔의 눈으로도 보게 해준 거란 말이에요. 자, 그때 환호성이 나고 좋았을까요? 킬링필드로 갔던 그런 느낌 아니겠어요? 어렸을 때에 상여집이나 이장하는 모습 보고 정말 메스껍기도 하고 잠을 못 자고 자꾸 떠오르는 그런 모습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를 볼 때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볼 때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느끼지 못한다면 우린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고 마른 뼈일 수밖에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촉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느 개그 콘서트 보니까 나 촉이 좋아 그러더라고요. 촉이라는 게 있어요. 촉이 뭐예요? 느끼는 거잖아요. 여러분 느끼고 감정이 있을 때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의 느낌도 감정도 없다면 우리 심각한 거 아닐까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데 저건 당연한 거야 생각한다면 심각한 거 아닐까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상식이라는 게 있어요. 상식은 일반 은총이에요. 상식은 누구에게나 통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나 믿는 자에게나 똑같이 상식은 어느 정도 통하는 건데 그 상식에서 어긋났을 때 사람들은 인상을 찌푸리게 되어져 있어요.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인상 찌푸릴 모습 보면서 저 사람들하고 우리하고는 달라. 저 사람은 육에 속한 거고 우린 영에 속한 거야 하고 말한다면 우리는 어찌 보면 세상을 향해서 큰 소리치고 외쳐나갈 선지자의 일을 스스로 포기했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이제는 우리가 교회를 향해서 외치는 소리를 남의 교회다고 생각하고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나라고 받아들이십시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이끌어지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로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욕의 대상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밤에 잠을 자면 안 돼요.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와야 되고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내 죄로소이다 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에스겔서의 마른 뼈의 골짜기를 하나님이 보내주는 것은 바로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은 존재다. 혐오스러운 존재다. 기독교라는 말 대신에 요즘은 개독교라는 말들이 많이 들리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실 개독교라는 말은 바른 말이에요. 개신교니까.
개혁 기독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을 맞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도구예요. 욕할 때 쓰는 도구.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이야기를 주의 음성을 듣고 회개해야 돼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다시 말해 독사의 새끼들아 하고 외쳤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맞습니다, 나는 독사의 새끼입니다 하고 엎드려 회개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았을 거예요. 근데 너 왜 나한테 욕해 그런다면 심각한 문제가 나겠죠. 똑같은 말이지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베드로의 설교에 가슴이 찔려서 회개하니까 3,000명, 5,000명씩 돌아오고, 스데반의 설교에 찔리니까 어찌할까 하면서 찔려서 그런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죽입니다. 우리의 할렐루야 교회가 저들의 외침 앞에 어떤 모습이 될까? 회개하는 모습이어야 될까? 돌을 던지면서 방어하는 모습이어야 될까? 주님이 뭘 요구할까요? 어찌 보면 억울할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정말 저들에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기 때문에 오해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더 나아가서 포용해야 합니다. 히포크라테스의 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어제 한번 이렇게 다시 봤어요. 그리고 의사들이 어떤 모습이 되어질까를 봐요. 의사들 중에도 여러 종류가 있겠죠. 근데 정말 진짜 히포크라테스라고 하는 의사들의 선언에 힘 맞춰서 하는 사람은 선교사로도 가게 되고 오지로도 가게 되고 돈이 아니라도 사람 살리는데 생명을 다하잖아요. 근데 돈을 밝히는 사람은 명성을 쫓아다니고 병원 크게 세우려고 하고 그리고 돈 많이 벌려고 부자를 진찰하려고 해요. 교회도 생각해 봅니다.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자기의 명성과 야망을 쌓는 현장이 교회란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의사가 한 사람을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것 같자면 우리는 한 영혼을 살리고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애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TV에 보니까 명의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나오더라고요. 저도 심혈관이 좀 신경이 쓰여서 같이 봤어요. 심혈관에서 고지혈증에서 나와요. 그래서 수술을 하는데 얼마나 아주 세밀하게 그 부분을 혈관을 이렇게 막고 잘라내고 수술하는 것을 이렇게 봐요. 그래. 두리뭉실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해야 되잖아요. 깔끔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살려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떨까? 나의 목회는 어떻고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 믿음의 생활은 어떨까? 두리뭉실한 신앙생활일까? 아니면 깔끔하게 똑 부러진 신앙생활일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냥 어설프게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먹구름 또는 누굴 향한 핑계 또 나가 어떤 것을 합리화시키는 이 모든 것들 다 제거해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정리하고 회개하며 내 인생의 최고 멋진 단풍의 시대를 우리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제 그저께인가 TV를 보면서 제가 또 하나 이 도전을 받은 게 있어요. 어느 여성분이 죽다가 살았대요. 아마 보니까 이 병이 많았다가 이제 살아난 것 같아요. 죽다가 살아나니까 그러고 나서 자기 머리가 흰머리가 생겼어요. 위장원에서 어떻게 흰머리가 속상하지 않으세요? 염색해야 되지 않겠어요? 했더니 아니에요. 나는 이 늙어가고 있는 이 모습, 죽다가 살아나니까 늙어가는 모습도 경이롭다는 거예요. 자기가 늙어가는 모습도 경이로워서 머리가 휘어지고 피부가 거칠어지고 늙어가는 이 모습이 이거 너무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우리는 자꾸 옛것을 붙잡고 안 늙고 추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안 늙으려고 추하지 않은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게 더 추한 거 아니에요? 늙어가게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라면 그 자체도 내가 즐길 수 있잖아요. 그것도 즐기지 못하고 죽으신 분도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 이거 얼마나 좋아요. 아무리 젊은이들이 멋진다 하더라도요, 나이 드신 분만큼 살아보지는 못했잖아. 살아있다는 것, 내가 늙어간다고 하는 것, 내가 몸이 아파져 간다는 걸 체험하면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이거는 돈으로도 주고 줄 수 없는 것이고 어떤 이론으로도 할 수 없는 최고의 멋지다. 그러면서 자기의 살아있는 이 모습이 경이롭다고 하는 표현을 보면서 야, 제가 엄지척했어요. 여러분, 지금 현재의 순간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점수를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단풍기운 가지 아니하고 예배드리는 이 현장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다시 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능히 다시 살 수 있겠느냐. 다시 말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교회가 정말 월드 500비전을 이루면서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들은 어찌 보면 현실과 환경을 보면 아유, 이제 나는 틀렸어요. 아유, 난 대충 이대로 살다가 그냥 갈게요. 냅둬요. 뭐 이런 말 할 수 있을 거예요. 에스겔이 환상 중에서 그 골짜기에 있는 넓은 뼈를 보면 여러분 마른 뼈다귀들, 해골들 돌아다니는 거 보고 이게 능히 살 수 있겠냐면 여러분 대답이 돼요, 안 돼요? 저랑 같이 그 킬링피드 캄보디아 현장에 갔다 오신 분들 한번 대답해 봐요. 거기에 해골들이 탑으로 쌓여져 있잖아요. 뼈들이 잔뜩 널려져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제가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습니까? 물어본다면 대답을 안 하고 나를 쳐다보면서 한번 검사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말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왜? 어이가 없는 말이잖아요. 너무 황당한 말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 황당한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럴까요? 아니잖아요. 주님이 정신이 없나요? 주님 뭘 모를까요? 아니잖아요. 그 주님이 지금 에스겔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 질문을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 뼈가 바로 누구냐면 여러분 자신이에요. 너에게 꿈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너에게 희망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네가 다시 할 수 있겠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아유, 난 아무것도 못해요. 할 수 없어요. 그냥 이제 포기할게요. 그냥 물 흘러가는데 놔둘게요. 물 흘러가는데 놔두는 건 죽은 물고기예요. 아, 오늘 올 1년 그냥 이렇게 지났는데 뭐 그냥 대충 살다가 갈게요. 이까짓 거게. 아무 얘기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에스겔은 전혀 딴 얘기했어요. 현실을 보면 뼈가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현실 보면 이 굴러다니는 이 하얀 백골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에스겔은 한마디 합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믿습니까? 성경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안 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앞서가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내리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내 판단과 내 생각에는 절대 뼈다귀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절대 해골이 새롭게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돼요? 하고 말할 수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아니에요. 주인이 따로 있어요. 전지전능하신 주님, 창조해 주신 주님, 주님이 계시기에 주께서 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스스로 수준에서 포기하지 말고 주께서 하십니다. 저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교회 재정은 압박이 되고 어렵고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때 기도원에 들어가서 밤새 부르짖어 기도해. 그러면서 이 기도밖에 없대요. 손 들고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그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다시 해결하고 이렇게 살아왔어요. 여러분 삶 속에서 가장 힘들 때 뭐라고 해야 돼요? 주께서 아십니다.
뼈가 해골이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능히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건 내 수준이에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고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건 우리 수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걸 누가 하나님이 굳게 하면 누가 능히 피겠고, 하나님이 능히 핀 걸 누가 굳게 하냐, 하나님이 하신 걸 누가 하겠냔 말이에요. 오직 주께서 하십니다. 믿습니까?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나 하고 주님은 에스겔에게 물어본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물어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물어보고, 여러분의 사업에도 물어보고, 여러분 개인에게도 물어보고, 이 나라의 민족에도 물어보고, 지금 우리 한국 교회도 물어보고, 한국 교회를 향한 물음이 우리 할렐루야 교회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주께서 아십니다. 이것은 믿음이에요. 주께서 아십니다는 포기가 아니고 난 몰라요 하고 외면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나는 쓰임받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난 달려가겠습니다. 이게 진짜 신앙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한마디 해요. 말씀을 저들에게 듣게 하라. 말씀이에요. 말씀이 들릴 때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4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에요. 곡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이상하죠. 홍수가 나니까 물이 넘쳤는데 마실 물이 없어요. 지금은 어찌 보면 말씀의 홍수 시대예요. 그저 핸드폰에만 해도 하루 종일 들고 또 들어도 넘치는 말씀이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요. 그리고 머릿속에 있는 지식만 해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말씀은 많이 듣는데 가슴까지 오는 말씀이 없어요. 여기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한 것은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얘기는요, 마른 뼈라고 할지라도 귀가 없는 뼈다귀라 할지라도 말씀을 들으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말씀이 폼이 아닙니다. 말씀이 미사 어구의 아름다운 식기가 아니에요.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골수를 쪼개는 거예요. 듣기 좋은 말씀을 찾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누구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돼요. 설교 들으면서 이 말을 우리 남편이 꼭 들어야 되는데, 천만에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는 거야. 내가 변화되면 남들이 변화되게 되어져 있어요. 초가 자기가 불타니까 딴 주변이 환해지는 것과 같아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운동이 되는 운동이. 이 말씀을 들으니까 드디어 뼈들이 어떻게 돼요? 우리 6절 이하에 쭉 보니까 말씀을 대하니까 이 뼈 저 뼈들이 움직여요. 이 움직인다고 하는 원어의 뜻이 지진이에요. 주의 말씀이 딱 떨어지니까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운동력이 생겨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시간 말씀이 들어질 때 그냥 멍하게 듣는 게 아니라 아멘, 그래요. 아멘, 내가 부족했어요. 아멘, 나 다시 힘을 내볼게요. 뭔가 움직이는 게 있어야 돼요. 눈동자라도 움직이는 게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심장이 뛰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몸에 지진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니까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마른 뼈들이 이 뼈 저 뼈들이 지금 모아지는 거예요. 뼈라고 하는 거는요, 뼈대 기둥이에요. 기본 골격이에요. 뼈가 흩어졌다고 하는 것은 기본이 안 돼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여차하면 시험 들고 여차하면 넘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뼈대가 없어요. 기본 결국이 없으면 주님이 중심이 되는데 자기 중심이야. 자기 감정 중심이야. 그러니까 신앙생활 못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멸치하고 오징어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분명히 오징어가 이기겠죠. 오징어가 잡아먹으려는 순간에 나는 뼈대 있는 동물이야 한 말에 오징어가 창피해서 먹물 껴안고 도망갔대.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뼈대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 신앙의 자존심이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뼈대가 있어야 돼요. 뼈대는 주의 말씀이에요. 뼈대는 여러분 중직자들이에요. 뼈대는 우리 남전도의 여전도예요. 뼈대는 우리 모든 교육기관이에요. 믿습니까? 각 교회 부서 하나가 다 뼈예요. 이 뼈들이 중심을 딱 잡고 있을 때 우리 교회는 뼈대 있는 교회, 명문교회예요. 거기에 살이 돌아요. 근육이 생겨요. 가죽이 덮여요. 이건 서로 포용하는 거예요. TV에 보면 아주 바싹 마른 사람들이 나와요. 참 그 TV, 우리 TV도 이렇게 널찍한 TV인데 거기에서도 저렇게 날씬해 보이면 실제는 얼마나 할까? 아마 마른 뼈들일 것 같아요. 좀 민망한 말이지만 벗겨놓으면 정말 보기 싫을 것 같아요. 여기 세계 명화를 보세요, 여러분. 그거 보면 아름다웠게 그 누드로 비슷하게 그린 거 보면 다 통통해요. 살집이 있으니 멋있는 거예요. 근데 옷을 입혀놓으면 또 날씬한 게 이쁜 것 같아요. 겉모습이지요. 그런데 어떻든지 간에 건강한 사람은요, 뭔가 좀 통통한 게 건강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교회가 뼈대만 있으면요, 보기 흉해요. 거기 살이 있고 근육이 있고 가죽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서로를 유해해 주는 거예요. 유해해 주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했을 때 말씀드렸더니 뼈와 뼈들이 뭉쳐져요. 그것만 된 게 아니야. 거기에 이제 말씀 앞에서 새로운 협력이 일어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보살펴주고 덮어주는 은혜가 있을 때 이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때까지가 바로 뭐냐면 송장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교회가 욕을 먹는 거는 교회 건물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훌륭한 목사님들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성도들의 숫자가 작아서도 아니고 그들이 어떤 사회적인 지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송장이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송장이에요. 폼은 멋있는데 송장이에요. 따뜻하지가 않아. 다 식어져 있어요. 사랑도 식어져 있고 관심도 식어져 있고 자기 중심이면 이건 송장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꼭 필요한 게 있죠.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비전이 주의 생기가 들어가야 돼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거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야 돼요. 생기란 말은 루하흐라는 거예요. 이 호흡이에요. 후 하고 후 부어졌어요. 우리를 흙으로 빚으시고 루하흐를 주어서 우리가 생명이 된 것처럼 생기가 들어가야 돼요. 이 교회에 생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막 젊은이들이 떠다니면 아무 생기 발랄하네 그러잖아요. 그죠? 뭔가 생기가 있어야 돼요. 교회에 들어오면 싸늘한 게 아니라 따뜻해야 돼요. 추웠는데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어때요? 좋잖아요. 아까 특송한 이쁘죠? 딱 아침에 교회 왔는데 내 방에 올라왔어요. 갑자기 내 마음에 생기가 올라. 이게 누구야? 누가 이렇게 이뻐? 그러니까 와서 뽀뽀해 주고 가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생기,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서로 만났을 때 생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침에 여기 교회 왔을 때 성도들 바라볼 때에 흥 했어요? 아니면 생기가 났어요? 생기가 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흥부가 없더라고요. 다 생기가 나죠. 그게 바로 기쁨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생기가 있는 자는 생기를 품어내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자는요, 냉기를 품어내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 교회를 개혁시키려는 건, 개혁은요 잘라내고 정지하는 게 아니라 생기로 보듬어 주는 거고 살리는 게 개혁이에요. 어떻게 게 개혁 그러면 막 그냥 엉망진창 만들고 죽이고 막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고 하는 게 개혁인 줄 알아요. 그런데 사실은 개혁 대상자가 목소리 크어갖고 자기가 개혁한다고 그러잖아요. 아닙니다. 진정한 개혁은 생기예요. 주께서 생기를 부어주니까 그 뼈들이 마침내 큰 군대를 이루었어요. 이제 여러분 말씀했습니다. 올 한 해 어찌 보면 우리는 죽은 것 같이 보냈고, 어찌 보면 우리는 서로가 낙심하며 보냈고, TV의 뉴스에 교회 얘기만 나오면 또 뭐냐, 왜 그러냐 하면서 짜증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본질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마른 뼈를 보는 거예요. 우리 사회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의사는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거라면 우리는 영혼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히포크라테스의 선언처럼 우리는 사명 선언문을 다시 외쳐가면서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아서 이 세상에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넣어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생기가 우리 속에 넘치게 하옵소서. 생기를 전해주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너희가 살리라. 이 말씀 앞에 아멘 하며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 나가는 생기 충만한 귀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와 이 나라의 민족과 우리 할렐루야 교회와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누금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